말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13절까지. 신약성경 274쪽 또는 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1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일행하였다가 우리의 전성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일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함께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네. 옆에 얘네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제가요? 얘네들이 돋보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쪽에만 있었잖아요. 이쪽이 같이 있으니까 되게 안정감이 느껴지고 양쪽에 무슨 호위무사가 서 있는 것 같아요. 목살이 돋보여요. 감사합니다. 계속 돋보인다고 말씀해 주셔서. 네네.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곳에서, 이 사람은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이제 그 안에서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건강의 악화로, 병으로 죽었는데, 인간을 무너뜨리는 게 고난 자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감옥 자체가 아니고 고난을 해석할 의미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닌 태도의 선택이 인간의 자유요 존엄이라는 그의 통찰을 또 바울이 말한 감당할 시험밖에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서 죽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위대한 심리학자도 그 안에서 나오고 많은 신학자들도 나오고 철학자들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수용소에서 이제 죽음에 이르는 길이 절망이라고 하는데, 절망을 감지하는 순간 이제 그 사람은 먹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다는 거예요. 마시지도 않는, 이제 인생을 포기한 거죠. 우리가 광야 길 같은 인생을 살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광야 같은 세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광야인데 이렇게 꽃길을 걷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인데 다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꽃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광야 그대로 또는 광야보다 더한 길을 걷는 것처럼 그의 모습에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들이 누구냐? 그들의 유대인, 즉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다수를. 근데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물인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을까?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그들이 죽어야 될 자리도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 설이 있다고 해요. 모세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 2세들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목적지예요. 근데 원래 걸어가도 2주 만에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몇 년? 광야에서 40년, 정확히 43년, 40년 이상을 광야에서 요리저리 헤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이 거쳐갈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데 결국은 그들을 거의 99% 이상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바울은 아주 무서운 말을 해요.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다 이거예요.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그들 가운데 보세요.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 왜냐하면 이제 자꾸 보여줘야 돼. 그들은 그래서 송아지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었고,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고,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들을 원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원망, 그죠? 또 우상 숭배, 또 주님을 시험하는 자, 이렇게 그들은 그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5절로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으나 광야에서 불평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홍해를 건넌 은혜는 있었지만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유월절 어린 양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 구원받은, 우리가 모두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구원은 시작됐지만 광야는 성숙의 자리예요.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믿음이 성숙해 가는 자리인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망을 따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광야의 인생, 그 광야에서 그들이 멸망받았다는. 근데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 메추라기, 만나, 그다음 마라의 우물, 하나님이 채소이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하나님의 공급을, 여러분,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못하면 계속 광야에서 뺑뺑뺑 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함,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냥 가나안 땅에, 여러분, 그럼 가나안 땅이 가보니까 어때요? 가나안 땅. 거긴 또 싸워야 돼요.
가나안 땅에 원래 가나안에 사는 뭐 히족속, 브리스족속 이 여러 가지 족속들이 거기 있어요. 근데 거기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고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땅, 가나안이라고 이스라엘 땅에 가보시면 아주 척박합니다. 돌밖에 없는 데도 있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처럼 옥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를 건너서 가야 될, 그 광야가 왜 필요하냐?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여정이 이 가나안 땅에서 훈련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성경에 엄청나게 얘기해 줘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내용과 그 성숙함을 이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라고 이 광야 세월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천국 가는 게 좋으면 내가 오늘 구원받는 날 그냥 우리를 그냥 인생을 죽이셔서 천국 데리고 가면 돼.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 광야의 믿음으로 그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그 인격이 되어야, 그 성품이 되어야 천국 백성으로서의, 즉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받은 자의 삶의 내용을 이제 갖추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칭의, 우리를 뭘 확보해 주셨냐?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을 확보해 주셨어요. 그게 칭의예요. 그래서 선구원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선구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이 없어요. 죄는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제 순종과 신실함과 절제와 이런 것들로 이 광야를 통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그 다음 후속으로 내어 있는, 자 6절 읽어볼게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제 이미 딱 본보기가 돼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기록으로 남겨서. 그래서 이스라엘 실패는 우리의 본보기가 부르는데 성경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읽죠. 야 옛날에 얘네들 왜 이렇게 살았어? 이게 아니고 지금 이게 우리 얘기라는 얘기예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구원을 받고도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축복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로 하여금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앙의 성숙은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즐기지 않는 마음을 갖는 데 있다. 그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능력과 힘이 어느 정도냐면 광야에서도 꽃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광야란 곳에서도, 즉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 이거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뭐야, 애굽에서 죄인으로 살았던데 그때는 부추도 먹었고 그때는 뭐 마늘도 먹고 뭐도 먹고 그러니까 거기 것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족하는 믿음이 너희에게 이 광야 속에서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의 내용이요 삶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무작정이냐면 예수 믿고 천당 갈 수 있는 그 내용이 우리 안에 있는데 삶은 여전히 죄인처럼 산다 이거예요. 삶은 여전히 욕심쟁이로, 그리고 남을 배려하지도 않고 공감 능력도 없고, 그래서 우리만 잘 되면 되고 우리만 잘 살면 되고 이런 걸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과 완전히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공공성이라는 게 있어요. 공공성. 공적 교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점점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대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게 아니고 교회가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면 이제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 아, 저 사람 정말 이제 그 사람들이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뭘 몰라도 야,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네. 완전히. 그래서 세상이 너희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래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열매예요, 열매. 일단 구원받았어. 근데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여전히 욕심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고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열심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봤더니 자기들밖에 몰라. 그건 성숙이 아니잖아요. 그 성숙의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욕심이 채우는, 저 교회가 욕심을 채우는 게 세상 사람들 눈에 보여. 그럼 미성숙한 거죠. 다시 애굽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돼.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돼. 물론 그 안에서 계속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십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우리는 열심히 그러지 말자고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저들이 악을 즐기자는 게 뭐냐면 내가 악을 행해야지가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9번째 음악회를 하잖아요. 올해는 좀 쉴까? 요런 마음이 들어요. 요게 바로 악을 즐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쉬면 제가 요즘에 올 1년에 부끄럽기도 하고 뭐랄까 좀 더 많이 이렇게 이웃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또 교회도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물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지만 하여튼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틈만 나면 적금에 다 넣어버렸어요. 막. 이따 재직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거의 올 1년 동안 어떻게든 아껴서 이제 우리 이 화장실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 다음 세도 있고 하니까 한 3천여만 원, 아직 3천만 원까지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해서 한 그 정도 좀 모았어요. 그러면서 좀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를 좀 이렇게. 근데 그럼에도 또 교회가 또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죠? 그 기름값도 그렇고 목회비도 그렇고 최대한 절제하고 안 쓰려고 막 하면서 나름대로는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음악회를 안 하면 한 200이 세이브 되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게? 그것도 또 다 적금할 수 있잖아요. 그 순간을 딱 하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세요. 너 뭐하니? 이게 뭐냐면 악한 생각이 이거예요.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편하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좀 편하게. 이제 한 4년 정도 됐는데 내가 조금 목회도 좀 편하게 하려고 막 머리를 막 쓰는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악은 뭔가 이렇게 악한 생각을 막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꾸 조금 몸과 마음이 편해지려고 하는 그것이.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9번째지만 1회라는 마음으로 다시 열심히 또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좀 등불이 돼야 되겠다. 응? 또 주변에 보면은 사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해 주셔서 저희 교회 이렇게 보면은 한 100명 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재정을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 있냐고. 다 하나님의 은혜죠. 또 여러분들의 열심이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교회가 있는 의미가 뭐지? 그런데 이제 주변에 그렇지 못한 교회들, 지금 벌써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찬바람 불잖아요? 찬바람 불면 어렵고 힘든, 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힘든 교회는 뭐 걱정하는지 아세요? 난방비 걱정해요. 벌써 심야전기 100만 원 나왔다고 막 얘기하고. 저희도 막 기름이 사태부터 시작해 하나, 둘, 셋,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아껴서 이걸 견뎌내야 돼요. 그럴 때, 자, 저들에게 우리가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든, 그래, 아끼자. 아껴서 우리만이 아니라 저 사람들도 이 난방비 좀 조금 걱정 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자.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있어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악을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방법. 그래서 선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광야 생활 속에 다 같이 광야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다 같이 힘들어요. 이제 군대에서 군장을 딱 메고 가잖아요. 군장을 메고 다 똑같이 힘들어요. 막 발에 막 그 물집 생기고 어떤 사람은 막 발에 피가 나요. 그런데도 공동체를 위해서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한 사람이 총 옆에 매주고 이리저 군장 매주고, 그래서 뭐예요? 같이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낙오자 없이. 그 낙오되는 게 되게 부끄럽거든요.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동역자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웃교회, 어려운 교회, 힘들고 아픈 교회가 있어요.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속 끓이는 목사님들이 있다고요.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이 있다. 그 누구한테 얘기해요? 성도들한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픔을 건널 때 우리 같이 있자고. 광야를 건널 때 아까 우리 빅터 프랭클린이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먹느냐에 따라서 이 광야가 꽃길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제발 그들과 함께 천천히 가더라도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교회들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단과 같으니라. 먹고 마시던 것 출애굽인데 이 32장 6절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했습니다. 자기 욕망, 금송아지는 부의 상징이거든요. 욕망,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3,000명이 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금송아지가 아니라 자기중심성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미 우상 숭배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말씀에 써 있으니까 너무나 잘 안다고요. 이웃에 대한, 이웃 교회에 대한, 또 주변에 대한 우리의 그 마음들이 있다고요. 그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들을 이제 하나님 뜻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져가는 순간 그게 벌써 이미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8절과 10절에 그들은 또 음행했죠. 이스라엘 죄는 육체적 음행과 영적 음행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만과 탐욕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 속에 진노했습니다. 불평은 믿음의 부패입니다. 광야의 길이 아무리 험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불평 대신 감사로 걸어가는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 똑같은 행로인데 우리는 그 안에서 뭐예요? 감사하자. 고맙다.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저한테 확 바뀌더라고요. 선줄로 알고 넘어질까 조심해. 신앙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야, 이 정도면 됐어. 교만에 넘어지면 전조. 교만은 넘어짐의 전조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의 중심에는 겸손한 두려움과 끊임없는 회개가 있어야 되죠. 13절에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수많은 성도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광야입니다. 항상 피할 길을 함께 주십니다. 시험은 믿음의 파괴가 아니라 성숙의 통로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이 광야 길이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끼리 그래서 이렇게 동역자가 있는 거예요. 동역자가 미워하고 질투하고 파괴하면 안 되죠. 동역자마저 못된 말하고 나쁜 말하고 어려운 말 하면 어떻게 해요? 상처받아요. 외로워져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꽃길은 다른 꽃길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 힘들면 업어주기도 하고. 제가 체력이 좋아서 그런지 행군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통신병인데 이제 저희는 행군할 일이 전혀 없는데도 제가 이제 자청해서 무슨 행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임하사나 장교가 그랬어요. 야, 너는 무슨 약을 먹었냐? 뭐 이렇게 잘. 그래서 이제 가다가 힘들면 그 총을 얻어주면, 그 이제 가다가 힘들잖아요? 힘든데 총을 딱 하면 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또 옆에 가다가 저기 뭡니까? 군장. 군장이 한 3에서 5kg 되나요? 군장을 딱 매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여러분 안 해보셨죠? 안 힘들어요. 안 힘들다고요. 무겁긴 하죠. 불편하긴 해요. 그런데 안 힘들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도 힘든데 나 힘드니까 그냥 옆 사람 나 몰라라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더 힘들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좀 힘들어도 까짓것 그래 총 하나 그래 이거 하나 매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메고 있으면은 그걸 선임하사나 장교 보고 너무 기특해서 제가 원래 땀이 많아요. 그 땀을 조금 해도 땀이 나갖고 야, 너 그만해 그래요. 그게 되게 좋아요. 땀이 많아서. 근데 옆에 보고 야 다음에 너 교대로 하는 거. 그럼 전부 다 다 이게 얼굴에 미소가 지어져요. 그래서 안 힘들다고요. 여러분 주변에 나도 힘든데 너도 힘드네? 그러면 그 힘든 사람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들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가끔가다 우리 친족들이 제가 옛날처럼 돈도 잘 버는 줄 알고 돈 있는 줄 알고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네, 미안한데 근데 이제 제가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저는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보내드려요. 제가 한 1,000만 원, 1억 보내주고 싶은데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이걸로 따뜻한 국밥이라도 사드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나중에 연락이 와요. 너무너무 고맙다. 너의 단돈 10만 원이
나에게 1억이고 100억이었다. 너무너무 힘이 나서 잘 해결했다. 예. 나 몰라라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지? 그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신앙이란 광야길을 걷는 방법은요,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을 보는 거예요. 특히 힘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보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려고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그런 교회들이 보이고 그런 목사님이 보이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그런 지체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광야길을 함께 걸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승리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다 승리할 거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 가서 우리는 승리할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결국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미 승리한 자들이에요. 승리한 자들의 삶의 내용을 풍성하게 가진 것 없어도,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그냥 뭐예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선하고 아름다운 말.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뭐예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이걸로 이렇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승리할 때 우리의 이 광야 신앙은 성숙해지며 풍성해지며 가나안 땅 가는 길이 쉬워지고 꽃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광야길에 저희들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함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나보다 연약하고 힘겨운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